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가지고 상처로부터 환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정글 식인 부족인 사위 부족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사위 부족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부족 마을 가운데에는 뿌리 깊은 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두 마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부족들의 미덕이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배신 중에서도 적에게 잘 환대를 해준 후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죽여서 그의 몸을 먹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또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분명 처음에는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과 환대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을 닫으며 배신과 미움이 오히려 미덕과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위 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상처받으며 또 폭력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당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독과 아픔이며 또 상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서로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마음을 닫고 살아갈 수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왕국이 안정된 후에 사울 왕의 자손을 찾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죠. 다윗은 원래 사울 왕의 사이였습니다. 참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다윗을 볼 때마다 그를 죽이고자 창을 던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를 풀어서 마치 짐승을 쫓듯이 온 광야를 또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 망명하여서 미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음 들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이라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가문의 한 사람 무비보셋이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무비보셋의 삶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릴 때 할아버지 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급히 피하다가 떨어져 불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 무비보셋은 다윗이 무서워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였던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무비보셋의 가문이 무너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아픔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지독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만큼이나 참 끔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주고받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또 아픔을 받는 관계.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고 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다듬으로 그를 미워함으로 나도 역시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라는 위치, 지도자라는 위치,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일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왕처럼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앞선 사람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역시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고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기 힘든 감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와 마음에 차갑게 됨는 그 삶의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9장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겠죠. 이 은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흔히 사랑과 은총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이 은총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극진한 대접과 베풀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환대입니다. 환대. 이 환대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단어의 원래 의미를 종합해 살피자면 누군가를 환영함으로 극진히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경험, 흐뭇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따뜻한 경험, 흐뭇한 이야기. 그 책을 쓴 손은삼 목사님이라는 분은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환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환대란 내 마음과 삶의 공간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행하고 있는 은총, 즉 환대입니다. 다윗은 일부러 무비보셋을 찾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은 다윗이 혹시 복수를 하려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나는 정말로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 무비보셋에게 형식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의무감으로 그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심으로 무비보셋을 대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악행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것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자신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항상 먹었다고 합니다. 환대이지요. 은총입니다. 단지 무비보셋을 용서해 주는 것만 차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사랑하며 그를 자신의 공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해도 조금 되지 않고 또 깊은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오늘 다윗의 환대 속에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픔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영적 원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으로 인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1절과 7절에 다윗은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친구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환대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다윗의 삶 속에 요나단과 함께 했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환대와 사랑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울로부터 받았던 상처는 더 크고 더 오랜 기간의 이야기죠. 분명 다윗의 삶 속에 더 많은 부분을 사울이 주었던 큰 상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의 감옥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졌던 요나단의 환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범한 밥 먹는 것, 또 잠을 자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총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고, 광야는 그것을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요나단과의 우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은총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증거였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은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골짜기에 작은 시냇물도, 굴에서 편하게 쉬지 못했던 그 불편한 잠도, 그리고 바로 이 요나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나라를 세우면서도 왕이 되고 나서도 무비보셋을 지금 만나는 그 순간에도 은총, 온통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요나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자신의 하루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환대를 누리는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생각할 때 왜 불편하고 거북한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 살 만큼 다윗의 삶은 무가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형제들의 환대가 그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과 환대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요나단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참 지난 삶 속에 사랑과 은혜를 주었던 선배, 후배, 또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 요나단과 같은 분들이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진정한 요나단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신지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저에게도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시며 은총을 주셔서 나의 삶을 참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제 자신이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존귀한 삶이 바로 저의 삶이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부어주심과 형제 자매들의 환대가 흘러 넘치는 삶. 화해의 아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사위 부족은 처참하게 미워하고 싸우다가 이 선교사님의 중재로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배신이 이 사람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화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풍습이 그 부족에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화해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두 마을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서로 교환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풍습이죠. 그렇게 갓난아기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그 아기로 인해서 그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상대방의 마을을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아이입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 특이한 풍습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화해의 아이 예수님을 먼저 보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깊이 환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도 죄악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은총을 날마다 베푸심으로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손은사 목사님이 따뜻한 경험, 흐뭇한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에 찾아오는 성도들이나 또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나 모두가 다 지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기에 서로를 깊이 환대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주일의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따뜻한 품으로 성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환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제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환대를 받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고 오늘의 이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제 자신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이 예배와 나눔 속에서 제 자신의 아픔과 그 슬픔을 주님이 깊이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환대를 경험하시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환영하시는 그 은총의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아픔과 상한 그 지친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총과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전해주었던 그 환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환대였습니다.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환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환대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환대의 완성이며 때로 상처 중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환대를 흘려보내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대를 베풀 때 그 결과와 보상을 다시 받을 것이나 그들로부터 환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환대나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간적인 환영 정도를 흘려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 생명이라든지 참된 환대의 축제와 잔치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환영이기 때문에. 다윗이 만일 자기가 이렇게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 때 무비보셋의 반응, 또 무비보셋의 그 환대를 기대했다면 다윗은 분명히 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잘한 대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너에게 베푼 은총이 얼마인데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겠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무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반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과 또 모함이 그곳에 있지만 다윗도 충분히 무비보셋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를 환대해 줍니다. 그것이 참 십자가의 환대입니다. 환대는 흘려보내는 것이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환대가 흐를 때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참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러한 환대를 흘려보낼 때 부족했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와서 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요나단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무비보셋 역시 참 지극한 수치스러움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랑받는 자요,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자요, 참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유롭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며 우리의 만남이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변화,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만남이 축복으로 선물로 바뀌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서로 흘려보내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환대의 축복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이 흘러가는 곳의 축복이고 잔치이지요.
그 사위 부족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환대 이야기를 믿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가정이 탔던 보트가 사고로 전복되면서 죽음을 맞을 위기 가운데서 그 보트 사고와 관련해서 실수했던 젊은 한 부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마땅히 크게 징계하고 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청년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환대해주며 오히려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환대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잘 변화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 스스로가 환대해주고 참된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선교사님은 화해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품어주고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했던 청년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내 영혼 자체를 환대해주고 가족들과 성도들을 환대해주며 다른 교회를 환대해주고 불신자와 선교지를 환대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서로를 환대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환대를 받고 환대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삶에서 벗어나 환대를 누리고 환대를 전해주는 화해의 아이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와 신앙,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환대와 선교사님의 인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그 사위 부족이 서로를 미워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 책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참 귀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제 그들 스스로가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환대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결론이죠. 상처에서 벗어나 환대를 경험하고 또 그 환대를 나누어 주는 삶으로, 우리 모두 다 상처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갈수록 더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상처라는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대, 그 십자가의 은총, 그 하나님으로 품으로 나아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요나단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 그 은총과 환대를 누리고 감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삶의 작은 곳에서, 평범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은총과 환대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그렇게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환대하시는 그런 예배, 십자가의 환영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런 가정들, 그런 화해의 아이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참 치유와 자유와 그 은총을 베풀어가는,
참 많은 선물들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따뜻하고 영혼들이 시기에 흐뭇한 그러한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여서 늘 아파하고 또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마음을 닫고 관계가 단절되고 기대도 소망도 사랑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아니 때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모습이 될 때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은총, 그 크신 십자가의 은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누리며 그곳으로 인해서 상처에서 벗어나 우리가 회복되며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보살필 수 있는 참 행복하고 힘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